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스캔들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가신 길, 그 선택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길이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신 모든 일이 사실이고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다 그대로 있었다면 그런 선택을 한 것처럼 어리석고 그런 길을 간 것처럼 바보스러운 결정은 없다고 세상은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었지만 절대적인 대중들이 예수님의 주변을 옹호하고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사건 전후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00명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귀멀고 또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된 자를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몸이 놀랍게 변하고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절대적인 영웅들을 만나 대화하는 모습도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만난 한 사건, 어려서부터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불에서 뛰어들고 물에도 던져지던 한 소년을 말씀으로 예수님은 고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아마 이때쯤에는 좀 더 큰 그림을 갖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그저 예수님이 메시아 같으니까 또 메시아일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그들에게 올 수 있는 뭔가 좋은 일을 바라보면서 따라다녔을지 모르지만 이제 5,000명, 4,000명을 물고기 몇 마리, 보리떡 몇 개 덩어리 가지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걸 보았을 때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수만 명, 아니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 크게 걸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일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그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보리떡 몇 덩어리만 있으면 해결했고 물고기 몇 마리만 있으면 해결했습니다. 마치 오래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방황할 때 광야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만나를 주시고 저녁이면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물이 없으면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오게 하셔서 강을 이루게 하시고 호수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때 오래전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었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던 모세보다도 뛰어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있다면 이제 10,000명, 20,000명이 아니라 100만 명 또는 1,000만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힘만 잘 규합하고 잘 조직만 하면 나라를 하나 세우는 것쯤도 문제가 아니 될 것이고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것도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도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쫓는 그러한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해보았지만 그러한 힘을 가진 자신들의 능력으로도 밤이 새도록 궁리를 하고 노력을 해도 쫓아낼 수 없었던 귀신마저도 예수님 앞에 오니까 그저 말씀 한마디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의 능력, 그 정도의 힘이라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은 절대적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막힐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이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따르게 됐을 겁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같은 사람은 예수님과 바로 얼마 전 산에 올라가서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던 예수님,
모세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절대적인 영웅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적어도 동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한복판에 갑자기 밝은 구름이 몰려와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발을 딛고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한 신비로운 분위기가 그들을 감쌌습니다. 그들은 엎드려졌고 그곳에서 죽은 듯이 쓰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잘 모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그들의 귀를 뚫고 들어오는 하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한 사람을 보게 될 텐데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구름이 거쳐졌습니다. 엎드려 있는 저들의 어깨에 누군가의 손이 와서 닿았습니다. 눈을 들어보니 모세도 사라졌고 엘리야도 없습니다. 더 이상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자신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왔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 옆에 서 있습니다.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내려가자라고 얘기하십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마음에 확신이 하나 생겼습니다. 틀림없다. 기적을 보았고 능력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수천의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따름을 보았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늘의 확신도 얻었습니다. 저는 틀림없는 메시아입니다. 저는 틀림없는 그들이 기다리던 자입니다. 자신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문제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구원자임이 틀림없다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리라. 올라가면 나는 제사장들이나 또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겠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고 살아나리라.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야 하리라.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그들의 귓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데 이 말은 너희의 귀에 꼭 담아두어라. 빼앗기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그 담아두라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처음 사용된 것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면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 하셨습니다. 그 지켜라라는 말이 담아두라라는 말입니다. 울타리 안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못하도록 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딴짓하고 딴 생각하다 보면 마귀가 와서 우리의 말씀을 채가니까 말씀이 잃어버려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속에 잘 보관해 두어라라는 말입니다. 비록 깨닫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다 이해하기는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간직해 두어라. 성경에 보면 몇몇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을 수 없는 음성을 들었을 때 그러한 행동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던 목동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의 노랫소리를 들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가서 말구유를 찾아가라.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이를 볼 터인데 그가 곧 메시아라. 이 말을 듣고 목동들은 베들레헴 성내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 말구유에 있는 아이를 찾아왔고 그 아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서 어머니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른 곳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나름대로 최선의 장소를 찾기는 찾았지만 아마 구유에서 아이를 낳은 엄마의 심령은 참 비참했을 겁니다. 아이에게는 한없이 미안했을 겁니다. 좋은 침대에 누이지도 못하고 그저 말이 먹는 음식을 담아두는 데다 아이를 담아두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것도 첫 아이를. 그런데 그 아이 앞에 목동들이 찾아와 엎드렸습니다. 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담아두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인생이
정말로 말 구유에서 말의 먹이가 되듯이 이 땅에 살아온 자들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을 십자가 앞에서 목도합니다. 더러운 죄인이나 정말 참담한 죄인이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말없이 가시는 당신의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찢어지는 가슴과 쪼개지는 마음을 갖고 보았을 겁니다. 시몬의 예언처럼 내 가슴이 찌르는 듯하리라. 그의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슴이 찢어지면서 어쩌면 그때 그는 그 말씀을 기억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리라. 야곱의 인생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 가면 야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에게 가장 사랑한 아들이 이름이 요셉입니다.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꿈을 꿉니다. 그리고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쌓아놓은 낫가리가 있고 형들의 낫가리가 있는데 그 낫가리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결론만 말하면 나는 높아지고 당신들은 내 밑에 있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형들이 그 꿈을 이야기를 듣더니 정말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눈에 보이는 게 없구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 다음 꿈은 좀 더 과간입니다. 이제 하늘의 별들을 보았습니다. 별들이 있는데 내 별도 있고 형들의 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인 달도 있고 아버지인 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도 달도 별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합니다. 그는 이 꿈을 아버지에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듣고요 한마디 합니다. 이놈아, 나도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한다는 말이냐? 나도 네 앞에서 무릎 꿇고 절을 한다는 말이냐? 네가 정말 보이는 게 없구나. 아마 또 한 번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은 그 이야기를 마음에 간직하더라. 잘 지켜놓았다는 말입니다. 후에 성경은 요셉과 야곱의 나누어짐을 얘기합니다. 형들에게 의해서 버림받은 요셉, 노예로 팔려갔고 아버지는 죽은 줄 합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22년 긴 시간을 아들을 잃어버린 채로 죽은 줄도 알고 삽니다. 22년 만에 하루아침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마차가 왔고요. 많은 황금 보석들이 그의 집 앞을 채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살아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찌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싸서 들고 발걸음을 옮깁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가 먼저 찾은 곳은 하나님의 집 베델을 찾아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 모든 일을 준비한 것은 나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그때 야곱은 그 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앞으로 어찌 진행될까 야곱은 궁금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두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되는 말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좋은 이야기들,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가고 복을 받아 부자가 되고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아이를 낳았고 죽은 자가 살아났고 먹을 것이 없는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몇 개 가지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먹었고 이런 행복하고 좋고 즐겁고 만족하고 배부른 이야기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있을 때에는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면 안 되고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 이야기, 가장 어쩌면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말은 가장 참담한 사람이 되었다, 가장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었다, 저주받은 사람이요 이 땅의 모든 죄인들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죄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이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오늘 교회의 몸된 이 우리 교회나 이 땅의 모든 교회나 여러분과 저와 같은 교회의 지체들도 똑같은 환난과 고난과 문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는 말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도 우리의 육체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십자가를 떠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없다는 말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십자가와 상관없이 하나님 믿고 따라가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그저 빵이나 먹고 병들면 고침받고 어려우면 문제 해결받고 고통받으면 위로받고 넘어지면 세움받고 싶은 사람은 많겠지만, 정작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갈 거야. 제자들도 주님이 그 말을 할 때까지만 해도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떨 때는 우리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십자가를 지냐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 놓고 도망가고 부인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쩌면 여러분과 저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오늘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앞에 세워져 있는 교회의 상징이 되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은 될 수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못 박혀 있는 십자가는 아닌 그런 십자가가 될 때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소리가 우리 안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1세기의 교회의 숙제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종교개혁 500주년을 보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요, 교회가 잘못되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렸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났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된다라고 일으킨 회개의 운동이고 변화의 운동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바르게 돌아오려고 무척 애를 썼고, 지난 500년 동안 교회는 그 믿음 안에 서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보는 이 땅의 사람들, 교회를 연구하는 교회의 연구자들, 그리고 신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오늘 500년 후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때보다 못하면 못하지, 그때보다 더하면 더하지, 그때보다 더 죄가 많으면 많지, 덜하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문득 우연히 보게 된 한 책이 있습니다. 지난 500년 우리가 왜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을까? 그걸 반성하는 한 유명한 신학자의 글입니다. 그분이 거기에 그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우리는 출발하면서 우리가 잊고 싶은 것은 묻어두고 우리가 갖고 싶은 것만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묻어둔 이야기를 그분이 꺼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틴 루터가 쓴 글입니다.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거짓말. 그 글을 읽어보면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거기엔 그렇게 썼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인 자라. 회당은 불사르고 유대인들의 재산은 빼앗고 유대인들은 죽여야 한다. 지난 500년 동안 교회는 그거를 감추었습니다. 아니, 알면서 외면해 왔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일 때 우리는 천주교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천주교는 히틀러를 감싸주었고 히틀러와 같이 힘을 모았고 반유대주의에 앞장서서 유대인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러나 천주교에 못지않는 히틀러가 독일인들을 마음대로 붙잡아서 유대인들을 죽이자고 말을 할 수 있었던 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독일의 대표적인 종교였던 루터란 교회, 개신교회, 개혁교회의 선봉인 교회가 지난 500년 동안 그 가르침을 그들 속에 품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아, 우리는 아니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교회 몇 번 얘기했지만 우리의 교회 사는 분열의 연상입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할 때 했었던 신사적인 교회의 모습은 우린 다 잊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턴가 교파, 교단, 교회별로 산산이 쪼개져 있습니다. 크고 작은 교회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보면 저는 교파주의보다도 교회가 교회의 크기와 작은 크기로 나누어져 있는 인상을 한국교회에서 봤습니다.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그 대형 교회가 된 교회들끼리의 모임이 있고, 그리고 생존조차도 위협받는 그저 10명, 20명도 안 모이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있고, 그 중간에서 어찌됐든 간에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우리 교회로 데려와서 한 명이라도 교인을 늘리고 교세를 키우고 건물을 만들고 재정적으로 안전된 교회를 만들고 우리가 이 땅에서 편안한 교회를 세울 수가 있을까? 큰 교회들을 부러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기울였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들이 한번 세미나를 열면 수천 명의 목사님들이 찾아가고 수많은 교인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정말로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영광이 없고 죽음이 아니면 부활이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복음을 전한다면 그렇게 모여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내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육체는 건강이 오고 내 삶에는 형통이 오는 그런 길을 찾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들과 그러한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을까요? 정말 십자가를 지는 일이기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린 후에는 곳곳에 흩어져서 이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려고 할까요? 아니면 지난 주일 가서 예배드리고 왔으니 하나님 이번 주일 우리 가정엔 문제 없어야 합니다. 내 자녀에는 반드시 이번 시험에 붙어야 합니다. 이번 승진에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과 경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있지 않나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자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뛰어 달려왔더라. 예수님이 먹일 것을 주자 사람들은 몰려듭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길에 도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모두가 돌아갔습니다.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교회, 작은 교회, 많은 사람, 적은 사람, 예수님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오늘 이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한 영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소리를 귓속에 간직하고 붙잡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리가 들릴 때에 그 말씀에 힘을 얻고 나아가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이 다시 한번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 말을 꼭 너에게 간직하여 두어라. 처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도를 말할 때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리고 이제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근데 한국말 성경에 없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must입니다. must. It is necessary 라는 말입니다. 꼭 있어야 하리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must. 영어 성경에는 이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언어 성경에도 그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they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 그것이 빠진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must지 choice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반드시지 우연히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선택도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있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어떤 결과가 오든지 하나님 뜻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기도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한 기도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여러 가지 일들, 내가 하나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러한 일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십자가의 일을,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의 고난을, 그 안에서 내가 걸어가야 되는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처럼 내가 갈 수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 용기가 없고 그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환난 속에서 주님,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길로,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내가 깨닫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와 소망을 보게 하시옵소서. 그 소망을 보고 내가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 있어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바울이 외치듯이 감옥에 있는 내 모습이 여러분들에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겠지만 이 모습을 제외하고 내가 포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도 나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나의 구주를 알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원합니다. 나를 감옥에 가두시고 감옥에 가두어서 억울한 죄를 받게 하시고 심지어는 앞으로 죽게 하실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일 예수님을, 나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버리실 예수님을, 나에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어쩌면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한두 번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날, 아니 매일같이 그날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주님, 또 하루가 시작되는데 이 날이 두렵습니다. 이 날이 무섭습니다. 나는 음부로 떨어진 것 같고 그 음부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도 쓰러지면 눈을 감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내 영혼은 주님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8편에 보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응답하시니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나를 응답하시고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시편 118편에.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그런 머릿돌입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응답하시니라는 말이, 그 응답이라는 말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니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응답하시니, 그 이유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숨은 뜻이 그거예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니까, 내가 구하기 전에 내가 필요한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그 응답이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이 당하듯 그런 고난이라는 말입니다. 감옥에 던져지고 버림받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듯 그 수많은 사람이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우리 왕이 되어 주소서 외치던 그 소리가 사라져버리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러한 잔인한 소리가 그의 귓전을 막 두드리고 때려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구원입니다. 그 고난이 구원입니다. 그 고난 속에 버림받고 보니 버림받았던 예수님이 세워놓으셨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퉁이 돌에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얹어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모퉁이 돌과 연결된 내 모습을 누구도 이제는 떼어올 수도 없고 흔들 수도 없습니다. 든든히 맺어진 이 주님과의 사랑의 연결선을 나에게서 빼앗아갈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입에서 이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찬송은 저절로 입술에서 연습한다고 나오는 찬송은 아닙니다. 주님도 이 승리를 앞에 두고는 성경에 보니 근심하였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놓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니까 근심하였더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심하다라는 말은 루포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산고의 고통을 겪고 있는 통증을 말합니다. 이 안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지금 막 몸을 비틀고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남자라 그 고통을 모릅니다. 여기 어머니들 참 그 고통을 하느라고 너무 심히 고생하셨을 거예요. 제 아내는 4번 했습니다. 4번. 그래서 제가 아들만 4이 있어요. 근데 저도 그 고통을 잘 모릅니다. 아마 아이들도 잘 모를 거예요. 어쩌면 그것은 아이를 낳아본 여자들만의 특권입니다. 그 아픈 고통, 잃어버린 경험을 한 그 가슴이 쪼개지는 고통, 그것은 아이를 품에 안아본, 태에 담아본 어머니들만이 알 수 있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통증입니다. 그런데 바로 제자들의 근심이 그와 같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이야기가 그들의 삶을 쥐어짭니다. 그 말만 기억하면 막 뱃속이 막 배 꼬이는 것 같습니다. 한 발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몸이 쪼그라듭니다. 대굴대굴 구를 수밖에 없습니다. 땅에 뒹굴게 하십니다.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면서 아버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탄식과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과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뒹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니 그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내게 오는 고통이, 왜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그것이 내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찾아올 때 우리는 외면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외면 대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면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찾아와야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말씀을 만나야 합니까?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 땅에서 돈 벌려고 기도하지 말고, 승진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먼저 하나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교회가 있고 내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궁극의 답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병이 있다가 병이 낫을지라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없다가 자녀가 있다고 할지라도 병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가난하다가 부자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들어오면, 십자가를 누군가가 치면 그곳에서는 죽지만 사는 일들이 일어나고, 죄가 있지만 용서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는 일로 하나님의 부활의 역사가, 그 능력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이 들어오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저가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영광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 재림을 위하여 먼저 오셔서 고난받고 버림받은 주님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내 품에 안기 위하여 몸부림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 인생에 느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서 왜 이리 먼가요?
하나님, 왜 십자가는 내게서 이렇게 낯선가요? 왜 십자가는 내게서 잊혀져 있나요? 왜 십자가는 내가 기억할 수 없나요? 왜 나의 마음에 이 십자가가 간직되어 있지 않나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서 십자가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고통이, 그 두려움이, 그 아픔이 나를 좀 휩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의 복음을 만난다면 그 복음은 우리를 진정 사망에서 생명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그리고 고난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두려움에서 안식으로 인도해가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십자가가 주님을 뺏어간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지는 법을 주님은 아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자가 어떤 아픔을 겪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기에 도우시고, 그러기에 인도하시고, 그러기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생명을 가득하게 해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죽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입니다. 그러려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그러려고 예수를 믿을까요? 그러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려고 합니다. 그러려고 믿습니다. 그러려고 기도합니다. 그러려고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스캔들이 가장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